대다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하고 생각하는 상황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왜 잘 풀리지 않을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나의 위치는 왜 이럴까? 자기 비하는 아니지만 자기 상황에 상승되지 못함을 인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고통에 젖어 살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범죄, 폭력,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다 퍼붓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당한 상황은 다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에 대한 평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흙수저다. 부모 탓합니다. 나는 사회적 대우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불평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폭력과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매장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죠.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 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 죄의 삭심입니다. 근본 원리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탓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결자해지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위기에 봉착하면 꼭 누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사로 누이들만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원인을 처리하지 않으면 죽음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누이들처럼 자신의 상황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탓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원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탓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죽음과 실패와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르마티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 정의는 궁수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날렸을 때
궁수의 손에서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 그걸 하르마티아 그렇게 말합니다. 관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활 시위를 통해서 날아가는 화살은 우리 자신입니다. 결국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탈선하는 그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쯤은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낫사로의 누이들처럼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치유하게 대명제는 우리 몸에 질병이 났을 때 이 질병은 정상이에요. 이 질병을 치유하고 나면 또 재발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정상만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게 대명제는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은 소멸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그 어느 수도나 어떤 도닦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우리 일생 동안 동반자 아닌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닉하고 죄를 처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동분서주는 오히려 겪고 있는 고통과 환난과 질병을 더 부추기고 심화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인생들아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토하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SOS를 날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접하기 위해서 그 손을 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죄가 그것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 요청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미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이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다시는 그 유토피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적 유토피아는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이미 상실했습니다. 다만 상태적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에 의해서 내적인 유토피아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을 때 우리는 내적인 유토피아를 누리고 결국 종국에는 우리가 세상 체류를 끝내고 나면 형태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 유토피아에 진입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 지역에 대해서 뉴질랜드다. 뉴질랜드가 연속 7년을 그렇게 지구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뉴질랜드의 사람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그 개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동토의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광야 베델에서 돌베개 하던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돌베개 하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면 그 삶의 지역과 환경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태적 하나님의 나라와 상태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형태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 체류가 끝난 날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상태적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체류하는 과정에 예수님을 믿을 때 주게 된 기업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적 유토피아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죽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아웅다웅 발버둥 칩니다. 내적, 외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유토피아에 산다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염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는 내가 유토피아에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유토피아의 삶을 살려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이냐? 왜 유토피아에 살지 못하고 지옥 같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유토피아 아웃사이드에 사는 것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유토피아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 이후에 절대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곡소리 내고 눈물 흘리고 비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는 것은 지난날에
내가 뿌린 결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았다면 내 남은 삶은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토피아 아웃사이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진치고 둘러섰습니다. 그때 엘리사 종이 불안해했죠. 막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저 많은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가 견딘다 할지라도 얼마 남지 않는 양식으로 얼마나 견딜 것인가? 그때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안수해서 열어주었습니다. 그 열린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서 소망과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유토피아 아웃사이드에서 유토피아 안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은 신앙의 덤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유토피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 24시간 먹고 자고 생활하고 업무 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렇게 살라고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본래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왜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안배하신 유토피아가 있는데 내가 왜 유토피아 아웃사이드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을 이제 와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케어해 주지 않았고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매일 보는 상황들, 매일 만난 사람들, 영적 눈이 닫혀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은 일상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하늘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은 바로 유토피아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한번 파종하면은 한번 돋아나고 한번 추수하면 그것으로 소명이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파종, 기도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영적 파종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가족의 삶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가문의 삶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할 개인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기도하라고 했는지 단순히 하나님과의 독대와 속삭임과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갖고 있는 능력 또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다 누리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게 합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를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는 복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렸죠. 부모된 입장에서 임종 때 고통스럽고 외로운 일 한 가지 우리가 거론한다면 더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마지막 임종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에덴이요,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나 국가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기도하며 사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계승하고 가문이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희미하게 거미줄처럼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반드시 큰 동아줄처럼 우리 시야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내 삶의 바운더리를 우리 가정을 가문을 영적 유토피아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근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영향가를 미칠까? 우리 자녀와 가문에도 미쳐야 하는데 내 자신에까지도 영향가를 미치지 못하겠다 생각하니 기도하고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생각합니다. 깊은 기도, 장후의 기도를 통해서 생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여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와 가족과 자녀의 삶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